들어가면 그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마음껏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아시다시피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과 추악하고 더러운 짓 정말 주님 앞에 이뤄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주님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이 시간 종이 입술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만 전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한 곡을 해도 될까요?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기 때문에 야 천식아 숙자야 이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 저를 아시죠? 묻지 않아도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찬송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신 주님 나를 아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찬양인데 찬양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많이 많이 부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의 아버님이 살아계십니까? 저는 아버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내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무슨 말씀을 증거하려고 제가 சொ냐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2시간만 가면 제가 태어난 아주 산골짜기가 고향이 나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집안에 무슨 잔치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골의 잔치에는 돼지도 잡고 큰 막걸리 파티가 벌어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이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술이 떨어지면 말이 얼마 올지 모르니까 고개 넘어서 10리 넘어서 오지요, 20 넘어서 오지요, 얼마 올지 몰라. 그래서 술을 빠듯하게 주문할 때가 있어요. 그 막걸리를. 막걸리 생각납니까? 다 잊었죠?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청년들을 통해서 그 물찌개 아닙니까? 물찌개 알아요? 네. 물찌개를 쥐고 그 술을 사오게 했습니다. 10리, 20리 가가지고 그 막걸리를 2통, 3통 사가지고 와서 잔치에 쓰기 위해서 사오라고 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정말로 이 혼인잔치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얘기가 가장 주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 우리는 가끔 포도주를 먹습니다. 성경에도 포도주는 정말 몸에 조그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적당히 사도 바울도 권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많이 먹게 되면 취하죠. 그래서 그 취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을 것을 요구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또 그 하인들의 얘기인데요. 정말로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주변에서 많은 친인척들한테 결혼을 청첩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혼 청첩장을 받으면 어때요? 일단은 정말 기쁜 거예요. 내가 축하해 줄 일이 있으니까 기쁜 거란 말이죠. 내가 부족금이 또 나간다. 그리고 얼굴이 찡그러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축하해 줄 일이 생겼구나. 기뻐할 일이란 말이에요. 또 한 쌍이 태어난다는 그 기분 때문에 정말 어디라도 가서 그분을 축하해주고 그 잔치 자리를 우리가 빛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도 여기에 제가 그 집 가서 다 보느라고 봤더니 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본질의 생명을 걸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내가 더 딴 말 할 수가 없어. 정말로 나는 오늘 이 여러분과 같이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읽은 말씀에서 가나안 잔치에서 과연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행했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술 떨어지는데 술 채워놓고 물론 포도주만 만드는 그런 예수님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술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빈 그 물통에다가 물을 부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혼식에 참여했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루 전날 이틀 전에는 예수 어머니도 이미 갖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가 혼례의 청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잔치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잔치에 주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 올 일이 없어요. 돌팔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벼도 베야 되죠. 고추도 뽑아야 되죠.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이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베푸신 이 말씀의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것처럼 오늘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혼례의 칭함을 받고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혼례 잔치에 갔었을 때에 일어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잔치에 생명을 나누는 잔치에 오신 것을 내 마음에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내 마음에 들 줄을 믿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3절에 뭐라고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또한 거기 하객으로 갔는데 혼인잔치에 예수 어머니가 왜 하필이면 예수에게 와가지고 얘야 술이 떨어졌단다. 이게 할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필요하면 술 예식장에 홀리치는 주인들이 와가지고 뭘 말을 해도 해야 될 텐데 그분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냐는 것을 맞춰야 돼요. 오늘 66번 이 성경 말씀은요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잔치, 가나안 혼인 잔치를 비유로 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예수께서 뭘 하고자 하는 건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걸 많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작 여기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 앞에 오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뭘 채워주세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의 복을 달라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포도주에 담긴 이 내용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실려지고 뜻이 실려지고 생각이 실려지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비록 잔치집에서 벌어진 얘기지만 이것이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는 건강과 지식과 물질이 없을 때마다 늘 부러졌습니다. 근데 우리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도 정말 그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고작 새 차를 주세요. 좋은 집을 주세요. 병을 치료해주세요. 돈을 말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 그런 계획과 그런 구도로 우리에게 다가섰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상반된 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기 계세요. 우리는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따라오게끔 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그것을 지금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아주 명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서 예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나한테 지금 말하냐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포도주 떨어짐을 지금 나한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때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포커스 맞추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내 가슴 속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TV 리모컨 가지고 TV 채널 막 돌리죠.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버릇 없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성령님을 나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내가 지금 주시옵소서 하는 당장 교회 나가면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술이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이 마리아 앞에 이 하인들 앞에서 그들 입장은 어때요? 여기다 포도주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금세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걸 압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내게 무슨 이런 시간에 내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술이 떨어지면 술 떨어진 것들 이후에 그거 딱 끝이 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계획이지만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입니다. 여기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도 주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영원토록.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당신의 사역을 충실히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신학생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기도하고 많은 것을 앞서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내 때가 아니야. 이 염소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주님한테 뭐만 불평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들으니까 왜 대답을 안 해주시냐고 땡깡을 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땡깡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때가 돼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말하면 그의 자식들은 그때그때 순종합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칼에 거절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대로 부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것이옵소서. 근데 막상 모아보려고 생각해보세요. 내일 할 것도 많은데 뒤에 탈 것도 많은데 자식 대학도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쳐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늘 신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기도로 주님의 때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에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시기에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섭니까?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제는 하인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말할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엄마 내가 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 이러지 말고 주님이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주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순리대로 원리대로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고 이것이 목자예요. 출애굽은 역사를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를 그냥 떠나면서도 그 40년 동안 해온 그 모든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생활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다 지 멋대로. 지 멋대로 하는 수도 못만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내 성격대로 안 되는 것.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정말 생각이랄까 생각하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집에서는요 여자가 둘이에요. 남자가 둘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FM이에요. 아들 나오고. 근데 여자는 내 아내하고 내 딸은 너무 자유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아무데나 그냥 벗어놓은 먹으니까 옷걸이에요. 아무데나 벗어. 치약도 가운데 푹 펴자고. 수건도 쓰고 나면 굴들 말아서 툭 걸어놓고. 여기 비슷한 사람 있죠? 근데 그게 편하대요. 근데 성격을 못 고쳐. 고칠 수가 없어. 그러나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교정이 돼 가고 있어요. 돼 가고 있어요. 조금 힘들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그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너에게 분명히 예배하고 준비해서 줄 것이 분명히 있으니 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글자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정말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보다 더 기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있죠.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불안해. 기대만 하는 게 굳이 아버지인데. 손만 벌리면 돈이 나오면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부모가 아직 돈이 많고 아직도 젊어서 계시다면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심적으로 기대는 거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기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라도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갔어도 자기 집에만큼 푹 자지 못해요. 아무리 초가상만 해도 내 집이 좋은 거예요. 내 집이 좋은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어제 잠을 딱 자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먼 데서 속초에서 오셨어요. 오셔갖고 밤새도록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하셔. 할렐루야. 내가 그 아침까지 감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직후부터 계속 감기한 것을 제가 조금 오락가락 하시던 분을 제가 콩떡같이 말고 찰떡같이 들으실 줄이라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 아버지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내 친척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내 집만큼 좋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 외에 그걸 내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해줄 게 없어요. 아버지를 기대고 친척을 기대고 친인척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에서 온전히 주님의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던 그런 환경에서 내려놨어요. 내가 네게 주고자 하는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물질을 줄 때도 있고 온전히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계획이 틀림없음을 그런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양의 털을 쓴 일이 늑대 이런 단어 많이 쓰죠. 얼마나 완벽하게 썼으면 가짜인지 진짜로 우리가 구별 못하냐고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듣는 음성이 다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양심 역사하는 걸 잘 구별해서 입술을 열게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꿈에다 좋은 걸 나타난다고 좋은 음성을 들렸다고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뭘로 증거합니까? 오로지
오로지 하나님은 말씀에서 먼저 가장 윗단계로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에서 주시는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똑바로 가는 거예요. 가장 똑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 분이 신학생이 있다고 그랬죠. 반네 들었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66번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한 자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번역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하고 이상한 데가 있으면 이걸 번역해서 전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6절 다 같이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멘. 이 말씀에 깊이 새겨듣기를 축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이 예수입니까? 하인들입니까? 하인들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채워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내 스스로 채워야 될 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해서 음성 들어서 환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채우되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그들은, 하인들은, 어머니는 술독에 물 없는 것만 봤어요. 술이 없는 것만 봤어요. 그렇죠? 술이 없는 것만 봤어요. 그것밖에 볼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뭔 줄 아십니까? 술 없다고 달려온 어머니나 하인들에게 뭘 보냐면 그들의 심령을 본 거예요. 그들의 심령 항아리를 본 거예요. 그들의 심령 항아리는 텅텅 비어있는 그 물 항아리가 더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무엇을 채워야 될지도 그들이 몰라요. 술이 떨어진다는 고장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항아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은혜가, 사랑이, 감사가, 찬송이 찰랑찰랑 차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항아리에 가득 차야 말씀이 가득 차고 찬송이 차고 감사가 차고 은혜가 차야 찰랑찰랑 찼습니다.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아기까지 채운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회장에도 갖다 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항아리에 지금 바닥에 놨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항아리에 바닥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항아리에가 지금 비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항아리를 보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 심령 항아리가 아직도 물동을 받아들였어도 정말 넣을 수 있을 만큼 있는지, 아니면 더덕더덕 거릴 정도로 바닥이 났는지 내 심령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말씀이 다 떨어지고 찬양이 떨어지고 기도가 완전히 바닥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뭘 나눠준 거예요? 이웃에 가서 전도하면서 뭘 나눠준 거예요? 그냥 예수님 거 못 받고 천국 가라고? 그러라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하나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찬양으로 채워야 되고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채워진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두가 한 것이, 모두가 다 서로 내 하나님을 텅비하고
공부할 때 말합니다. 하이든한테 말합니다. 물을 부어라.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정말로 감사함을 받아들이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자면 시간을 주고 새벽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저녁에 가서 TV는 2시간씩 쓰고 하루 종일 봐도 성경 한 줄도 못 보고 지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령 항아리에 뭐가 찼습니까? 찼어야지 내가 조금만 흔들어도 출렁출렁 제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회를 하고 공예하고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우리 신령하리가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 열어서 신령하니 아무도 쌓이지 않는 공허한 그런 곳으로 오늘 보이고 내일 보내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지에서 조그만 유혹에 속들고 지금 다 빠져요.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전국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보험사 중에서도 교회에서 열정히 말씀을 잔전하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신령 하나님 말씀 굳게 서지 않아요. 누가 덮치면 잘랑잘랑하는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 이게 돼야 되는데 푹 깨져버려요. 푹 깨져버려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항아리 최고에 나눠줄 수가 있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깊게 깨달으실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기까지 채운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했어요. 나눠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충만해서 기도가 충만해서 능력이 충만해서 누구는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요. 혼자만. 주님은 그렇게 혼자만 간직하라고 나눠주는 은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기도, 찬송,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심령을 바르게 하는데 그 중점을 둬야 되는 거야. 이 땅에 보이는 얼마든지 아름답지 이 건물 들면 시간이 되면 이 포크레인 한 번만 붙이면 없어져요. 이거는 무형 잠시 있을 공간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기둥이 바로 서고 생명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의 신령,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바로 서는 교회가 돼야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숫자가 이게 꽉 찼다고 부흥이 아니라 어떠한 겨울의 영을 어떠한 겨울 사단을 찔러도 꼼짝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정말 말씀 차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그런 주님의 성도,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떠서 연애자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웃을 향해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찬송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이웃의 성도에게 말씀이 연약해서 썰어진 성도에게 정말 찬양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나눠줘야 돼요. 손을 잡고 와서 함께 찰랑찰랑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어땠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다 짰습니까? 나와서 둥실둥실 춤추자고 다 짰어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따라가면 누가 하라고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날 특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추는 것, 이걸 이상하게 본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그 감사의 몸부림 표현은 여러분 마음껏 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갖다 주었으니까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연회장에 술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물 떨어진 것을 분명히 봤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 떨어진 걸 봤었어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물돈 하인들을 알 수가 있다는 표현을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이 물돈 하인의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런 확고한 해석이 몸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다른 사람 귀에서 예수를 듣고 있는 사람들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물을 낯서니까 물이 포도주가 처음부터 없어진 걸 알고 그게 채워진 걸 알고 다 받는 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물 한 마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었는데 그걸 갖다 줬더니 물을 채워 가셨고, 또 채웠더니 아구같이 채워 가셨고, 채웠더니 갖다 주고 하셨다. 갖다 줬더니 연회장에서 얼마나 기뻐한지 모른다. 이 과정을 다 전가하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지는 것이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신교사로 먼저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첫 번째 이적을 펼치는, 여러분 이 말씀 끝에도 나오지만 이적과 표적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제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더라.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말이 진짜냐? 진짜냐?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다니까 이런 말 안 돼요. 반드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도 하인에게 충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무이 얼마나 큰지 알죠? 맡기진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 술을 한두 잔 다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취해. 그래서 술이 취하면 그 술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요.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좀 늦게 배웠는데 뭐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술이 많이 채고 있는데 어렴풋이 들리는 말이 있어요. 주방 쪽에서 그 신분하는 애들한테, 야 저쪽 테이블에 손님 술 취했다, 물 타라. 저 손님 술 취했으니까 물 타라는 거예요. 구슬에 술이 완전히 채서 술 것을 잘 모르니까 물을 좀 섞어서 양을 늘리라는 거예요. 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좋은 포도주를 다른 사람들 가장 먼저 내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좋은 걸 아꼈다가 지금 내는다는 거예요. 술이 제대로 취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많이 마셨기 때문에 술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를 향해서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로 그때를 책임지지 못했던 것,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말씀을 볼수록 기도할수록 주님께 매달려서 한 발짝 한 발짝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앞에요 조금씩 그 달고 오면 그 손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정말 속이 받아서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무슨 말인지도,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면 정말로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앉아있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때가 갈수록 나중에 갈수록 어때요?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달고 정말 울숨칠 바라보는 것을 다가온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20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까지 지난 술을 마셨다면 내일부터는 정말 말씀을 보고 정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내 말에 들려오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새로운 이 맛있는 포도주처럼 어찌 맛있는 포도주가 이제요 내 영혼에 나왔는가. 이런 고백을 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거나 지금 거나 뭐 맛이 똑같네? 이러면 변화되지 않는 성도예요. 변화되지 않는 성도예요. 날이 갈수록 은근은근 기도나 이런 어떻습니까? 그저 조금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조금 일어나서 그 다음에 겨우 중심이 잡아서 뭐 뜯었다가 나중에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요. 바뀌어져.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야 낮은 것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은혜를 못 받고 그저 동화한 상태로 그저 찬송하니까 남이 찬송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아무런 의미도 체험도 없는 그런 것으로 달려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체에서 정말로 어찌 이렇게 정말 좋은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이제서 내게 다가왔는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달아갈 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게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야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원이 회복되고 목사님이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야 이 마지막 때에 변질되는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땅들, 저 흙들은 얼마나 곡괭이로 삽으로 좋은 길을 만들 수가 있지만 사람의 모습들은 사람의 신념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참여해보십시오. 바꿔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잖아요. 내게도 아직 보이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도 분명히 아킬레스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듬어 가지고 애를 쓰는 분이에요. 조그만 일도 푹 해갖고 성기를 내고 말이죠. 제동 없이. 나중에 그 부끄러움 어떻게 한다? 예수 이름으로 참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를 가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못 참아도 예수님이 참는 그 모습만큼 흉내는 내야 될까? 그렇죠? 나는 때로는 상상을 아주 깊이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으로 한 손을 칠 때 이미 감각을 느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넘겠다. 제가 어제 벌침을 12대 맞는데 막 딱딱딱 금치는 조금 있다니까 막 가려. 이렇게 빨리 이 피부는 세포는 우리에게 빨리 감각을 알려줘요. 근데 그 무거운 세포 치면 되고 망치로 손바닥을 치는데 무난히 튀어날 정도로 치면이 안 되고 그 아픔을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못하겠네.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가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앙하다가 힘든 일 생겨서 어려운 일 생겨서 물질이 모자라 포기하고 집안에서 싸우고 핍박한다고 그만두고 이거 못 견디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견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죽으심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더니 이거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땀이 빼면 아프하시고요. 찔려면 소리 나시고요. 똑같이 통증을 느끼신 육신의 몸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 잘랐으니
저와 여러분의 몸이 잘날 때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과 살을 지키시고 산 제물로 하나님의 드리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사십니까? 뭐 때문에 살아요? 조금만 있으면 돈이 해결돼서 그걸로 뭐 할 건데? 더 큰 집을 사서 아니 그걸 뭐 할 건데?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살면서 대한민국 부자라는 사람들 죽을 때 그 많은 거 10원 하나 가져갔다고 뉴스 하나도 못 봤어요. 내 욕심이 홀랑 벗겨가지고 머리끝에서 홀랑 벗겨가 남자나 여자나 홀랑 벗기잖아. 부끄럼 없이 팬티 하나 안 벗겨 남자가 벗겼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가 원하다 나보다 300옷을 입혀가지고 콧구멍 귓구멍 다 풀어갖고 그 다음에 불에 집어넣으면 그 시간 만에 뭐가 나와요? 제가 나와요. 제가 나와요. 이 땅에 욕심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사는 그러한 은혜와 감사로 사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내 이름을 아시지요? 내 이름을 아시지요? 물으실 때 알고 말고 내가 치매 걸린 줄 알아? 내가 너를 모를 것 같아? 우리 이런 그 신 주님의 대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 항아리에 기도가 찼는지 안 찼는지 찬양이 찼는지 말씀이 잘랑잘랑 차지 않았는지 날마다 범사에 그저 이리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부르신다고 해서 찾으니까 찾는지 안 찾는지는 여러분이 방금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분명히 확인돼요. 저 계단 내려가면서 여기서는 불러불러불러불러 다리 거쳐서 내려가면서 벌써 전화 떨어내가지고 또 건신된 거 뭐 확인하려고 하고 뭐 저저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 때가 아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 때가 이러지 아니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어.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했으면 때가 될 때 주님이 채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의심치 않고 굳게 믿는 사람은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사람, 입술만 열면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에서 말을 하고 정말로 덧대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40년 광야길에 손잡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광야길은요, 그 당시 애굽의 광야길은 지금 차 타고 가면요 40분 50분이면 지나갑니다. 네?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보고 그들을 흉보고 그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이걸 비추고 이것만 비춰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심령 항아리를 오늘 이 시간부터 더 들여다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묵상 안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 읽으면서 항상 들어보세요. 내가 과연 남에게 퍼줄 만한지 내가 또 찾지 않았으면서 그냥 주다고 해서 뭐 엉뚱한 거 얘기해가지고 복음 전화도 간다고 또 수다로 변하지 말아요. 내게 온전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게 온전히 찰랑찰랑 쳤을 때에 그것을 나눠줄 때에 저들은 온전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 누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마 넘치도록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나안 혼잔치에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첫 번째 예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병고침의 역사를 주시고 기절자살의 역사를 하시지만은 적어도 저 말씀에 입각해서 오로지 말씀으로 입각해서 예수를 이름으로 온전히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만 따라간다면 반듯한 복음이 전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성경 말씀에 잘못 전거돼가지고 그들이 그것이 진짜 말씀인 줄 잘못 받아들여서 나가서 잘못 전거해서 그들이 정말로 온전하신 예수를 맛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삼각형 예수를 맛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온전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그 위에서 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을 확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채워라. 아멘. 여러분 직접 채우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벌리고 저 강남 밑에 있다고 홍씨가 정확하게 얘기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하시길 원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내 신령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착착 뭉쳐서 누굴 만나도 푹푹 떠주기만 하는 거죠. 그냥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